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지방마다 요즘 이제 꽃잔치들을 많이 하지요. 일산 호수공원에서도 이 잔치를 하고 이제 전남 순천에서도 6월까지도 꽃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꽃박람회를 하고 있고 또 태안에서도 하고 있고,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 가게 되면 우리 김건희 집사님 허수아비 본 적 있어요? 네? 허수아비. 허수아비 왜요? 본 적 있냐고? 네. 예. 허수아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허수아비가 멀리서 볼 때 꼭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잘못한 놈에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꽃 같은 허수아비지만 사람과 허수아비는 차이가 무엇인가? 사람은 생명이죠. 생명이 있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는데, 허수아비는 보기는 꼭 사람처럼 보이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먹을 수도 없고 활동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을 다 움직이게 되고 하지만, 이 말씀도 그냥 생명이 없는 허수아비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말을 하는데 주 예수여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 받은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의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는 답을, 그건 왜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부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생명도 없고 성령도 없고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몇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어떠하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1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더라. 마르다가 마리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에게는 이제 마리아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죠.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니.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불쾌하니라.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가 말씀을 듣지 않은데 마음이 분주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의 종류의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것들이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그 말씀이 들어가는데,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마음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채워져 있고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섬기고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음식 준비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속이 분주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만약에 가난했다고 하게 되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자기 동생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분주함으로 그런 다른 것들로 인하여 바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나와 있는데 주여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가 하는 얘기가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앉아있으니까 자기는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를 명해가지고 그 마리아도 말씀만 듣지 말고 자기 일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41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계시마. 여기서도 얘기하거든요. 마음속에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 앞에 나와 말씀을 들리고 하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건희 집사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으나 몇 가지만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그래 몇 가지만 하든지. 이 얘기는 뭐냐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는 마음이 산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다른 것으로 마음속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발 앞에 나와 있어도 절대적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산심이 되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든지 말씀 듣는 일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몇 가지만 하든지로 얘기하는 것이죠. 혹은 한 가지만도 좀 아니라.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일을 택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이라도 좋거나 할 이 말은 말씀만 듣으면 모든 것이 예받아 열리게 될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열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 듣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 받는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발 앞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데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빼앗기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기를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 빼앗기고 만나는 것이죠. 물질도 빼앗아갑니다.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불행도 가져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때 우리가 빼앗기기를 안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어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과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것을 말미암아 성의해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는 삶과 빼앗는 삶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님의 발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과 많은 것으로 마음에 근심하는 일과 이 두 가지 차이로 딱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지속하는 길에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행을 하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마르다라가 바로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마리아는 말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말씀 듣는 것을 빼앗기면 아닌다고 하면서 아쉬운 것이. 그러자 식사를 준비하더라. 계획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가 다른 일로 분주했다고 했죠. 근데 마르다가 어떤 일로 분주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고 그러자 식사를 준비하려고 정신이 없던, 그냥 식사 준비하는 것만 정신이 한눈이 팔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차 사고가 왜 납니까? 길 가다가 어린애들이 왜냐면 한쪽만 보는데 한쪽을 못 보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도 있죠. 애들은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 든 정상인 사람들은 사고 나는 경우에는 한두 달을 팔다가 사고 나는 것이죠. 딴 생각을 하다가 사고 나는데, 마찬가지로 이 마르다는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이 없어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면 뻔히 예수님이 야단칠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주님, 저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계신지 때는 예수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계획본에서는 그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는 왜 예수님 마르다가 그냥 자기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에게 때려쓰는 거죠.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감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서 두 번을 부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일에 얽매여가지고 걱정하는 것이죠.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다 해방이 되게 되는데, 다른 것들을 목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뿐이다. 할렐루야! 한 가지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에 정신이 팔리는 것이죠. 한 가지만 잡아도 그것이 되는 일인데 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까? 즉 마르다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지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너무 마르다는 마음속이 너무 분주하고 가득 차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 공간이 없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 빈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빈방이 있어야 예수님을 모셔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니 나는 그것을 거기에서 빼앗고 싶지 않다. 왜? 마리아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 얘기는 마리아에게 얘기해가지고 마리아의 일을 도와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로 하여금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빠져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의 앞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종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할렐루야.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신명기 3장 3절 성경 문제도 얼마나 배우기 쉬워요. 333 법칙입니다. 바로 신명기 3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가 주의 수중에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손 밖에 주님의 마음 밖에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다 속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할렐루야.
주의 발 앞에 나와서 말씀하는 마리아는 바로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도 하고 또한 다른 것으로 분명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번쩍 주님이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 22장 3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음한 교훈을 받았고 주님의 발 앞에 나와 말씀 듣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음한 교훈을 받고 자란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그를 쓰시는 것이 준비된 사람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김은희 사님도 이제 앞으로 선교하러 나가게 될 때에 이렇게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자세로 있으면 주님이 이제 크게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훈련, 준비된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에 20인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몰라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신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제 쓰시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10장 사도행전 10장 23절 10장 44절 그걸 나중에 하고 23절 10장 23절 23절 베드로가 불려들여 사도행전 10장 23절 10장 23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가 함께 갈새 롯바도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앉으라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 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할렐루야. 예, 거기까지 보죠. 이제 여기서 이제 25절에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앉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할렐루야.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사모하거나 발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이에 쓰시게 된 것이죠. 이 바로 고넬료는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가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제 44절 보지요.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 왼손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부분 알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기 베드로는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을 받는 것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이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 2장 1절에서 성령이지만 곳곳에 이제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녹음을 들으리라.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실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으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또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 10장 11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계획판에서는 신사적이라 그러고 세번역에서는 이제 너그러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자세냐 하게 되면 바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모하는 것이죠. 사슴이 목이 말라 있을 때 어떻습니까? 45도 각도의 산을 향해서 쭉 쫓아가서 물을 찾아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간절한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꽂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참 말씀인가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사모하는 이 말씀을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미얀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도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허수아비와 같은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되면 역사가 없지만 정말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불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불덩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불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박히게 됐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나게 되는데 이 11에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기부인도 남자도 적지 않아요. 말씀의 생명이 움츠러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되면 아무리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어부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이제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강력한 숙련을 강요하는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이런 경제적으로도 세계 이제 치리 아래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상태에서 이런 열성이 많이 이제 부족했죠. 이런 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세대를 깨우는 앞으로 30년이 지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국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여금 정말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입에 강력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나가고 세계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보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가냐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용 간닥의 모든 국거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뱅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이 뱅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뱅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러 가는 양과 같이 걸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잠잠한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길을 보시면 같이 움직이게 되고 또한 같이 움직여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죠. 오늘 사도행전 8장 16절 이하에서 이제 빌립과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님의 사자가 바로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을 잘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데 우리가 무뎌가지고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감동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자가 바로 빌립에게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또 광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빌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힘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예수의 생명이 있던 그런 나라가 되었죠. 국고 맡은 내시 한 명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러시되 다시 또 성령께서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1차, 2차, 3차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절대 그런데 마리아처럼 마음이 산만해 있게 되면 절대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깨끗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마음이 될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죠.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수리로 가까이 가라. 수리로 가까이 나오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쫓아가라고 했으면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걸 듣고 귀를 항상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시가 무엇을 내시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빌립은 바로 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듣기만 하기만 안 돼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듣게 했는가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때 이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나가는 거예요. 빌립을 내시에게 붙인 것은 내시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붙였다고 하는 것을 이 빌립은 벌써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 내시도 벌써 이 빌립에게서부터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줄 알고 이 빌립을 자기의 수리에 올라오라고 청하게 됐습니다.
항상 유상종이라고 같이 한 성령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같이 역사하게 된 것이죠. 성경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감는 자 앞에 있는 양이 조용하라 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에 빌립에게 얘기하고 또 빌립은 이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오늘의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또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불같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바뀌려고 하게 되면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마음속에 많은 것으로 채워있게 되면 절단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고 주님의 발 앞에 항상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좋은 편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나가지 못하고 다른 세상 일 속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자기의 일로 끌어들이는 사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로 하여금 미혹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에 자신이 바뀔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이제 드시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베레아 사람처럼 또한 간절한 이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는 것을 받아서 그 성령이 감동하시는 일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도 없고 말씀도 없다고 하면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안테나를 주님에게 바로 세우고 이 감동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